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자가 가장 아끼는 사람 중에서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진실하고 학문의 깊이가 있고 아주 예의도 바른 제자였습니다. 그가 하루는 공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말하길 금생의 일도 다 모르는데 내생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일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었죠.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사람은 생전에 지은 바 그 업에 따라서 몸을 바꾸어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한다고 말합니다. 환생을 한다는 것이죠. 지난 겨울에 개봉돼서 올해 초에 1440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한 편이 있었어요.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네, 신과 함께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관객수 2위에 오를 정도로 큰 흥행에 성공한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는 불교의 사후 세계관을 소재로 해서 그것을 모티브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죽은 다음에 49일 동안 7가지의 그 지옥의 재판을 거치게 되는데 그 재판을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다시 환생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영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뭐냐면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이라는 거예요. 이 7가지를 극복하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7개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 주인공이 7개의 관문을 잘 통과해서 환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비록 목사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제발 좀 통과해서 환생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엄마한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그 주인공이 관문을 통과해가는 장면을 보면서 점점 더 그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렵고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조성되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흥미를 잃어가게 되더라고요. 점점 더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끊임없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애초부터 과연 저 7가지의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들을 아무리 주인공이 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범하지 않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그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애초부터 이거는 지옥에 가라는 거 아닌가, 애초부터 이거는 지옥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흥미를 잃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앞에 했던 똑같은 질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물어보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제일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크게 다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판결로서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또 그들이 원하는 생명의 모습이라면, 기독교는 그것과 다르게 어떤 죄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십자가의 예수님께 대신 지어드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곳에 영생이 있고 그곳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것이 믿는 사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겁니다. 선물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거래 관계에 있는,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더라 하더라도, 나에게 어떻게 떨어지는 것이 없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벌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죄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쉬운 믿음이고 쉬운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믿으면 주는 사람에게 주는 그 선물, 믿음은 주는 사람에게 주는 그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24장 1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가에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찾아가서 보니까 이 무덤에 있는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고 그 무덤 안에 있어야 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너가 찾고 있는 그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이 기쁜 좋은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자기가 알고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길을 나서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말을 전해줘요. 근데 이 장면에서 너무너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제자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4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못했다고 그래요. 더구나 12절 말씀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놀라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보았던 제자들, 주님이 병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 현장의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그동안에 늘 말씀해 오셨던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늘 그렇게 같이 했던 제자들, 어떻게 주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늘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주님을 저는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그 초대한 분들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누가복음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 제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영이 임할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고 호련히 갑자기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믿음이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을 때, 또 저도 군대에 가서 너무너무 군 생활이 힘들어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동안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교회에 발걸음만 하고 있었지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교인으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제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교회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더 깊이 집중해서 듣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깨달음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뭔가 이해되는 것들이 있고 믿어지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오늘 이 하루 이 시간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꾸준히 믿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믿음이 없더라도 꾸준히 한번 이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교회든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청년회 때에 어학 점수 따기 위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도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열심을 들여서 노력하고 애쓰는데, 우리에게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책임진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한번 해볼 만한 일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보이는 육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보이는 차원의 세상뿐만이 아닌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우리 24장 뒤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이것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은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이 성령님 한번 나에게 한번 모시고 싶다. 내가 이 기독교, 이 복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오셔서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이 성령님의 놀라운 그 신비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지만 반드시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 믿음의 문을 열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믿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정말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에게 내 마음을 열고 나니까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믿어라 날마다 이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그때 믿음이 확 하고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기도 하고요, 과거에 받은 아픈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내가 믿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님과의 좋은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친구분, 지인분을 통해서 오셨지만, 여러분 이곳까지 오게 된 데에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참 장례식을 많이 가게 됩니다. 장례를 많이 치르게 돼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 예전에는 대부분 묘지에 가서 무덤에 묻히는 분들을 보게 되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시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장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무덤에 많이 갔고 요즘은 납골당에 많이 갑니다. 근데 납골당에 가서 보면요, 제가 항상 그 납골당 모신 그 사람들 그 부분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돌아가신 분들 그 납골 그 안에 함 안에 그 사람들의 사진도 이렇게 있고, 가족 사진도 있고, 뭐 꽃도 있고, 옛날에 이렇게 그분들의 추억을 담아놨던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돼요. 저도 납골당에 가면은 그런 사진들을 하나하나씩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납골함에 적혀 있는 그분의 생년월일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생년월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때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분은 1987년에 죽으신 분도 있고, 1998년에 죽은 분도 있고, 2001년에 죽은 분도 있고, 2005년에 죽은 분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죽을 만한 나이가 안 됐는데, 아직 이 세상을 떠날 나이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납골당에 가보니까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납골함에 죽은 채로 가루가 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있으실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며칠이나 더 허락되어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해야 할 버킷 리스트라든지 위시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나는 죽기 전에 이건 꼭 해봐야지, 여기는 꼭 가봐야지,
근데 죽기 전에 이거는 한번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죽음,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죽은 후에 맞이하게 될 그 세상, 거기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 부활주일이라는 절기를 보내면서, 여기 오신 많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주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조건이 필요 없는,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라는 고백만 있으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내가 그동안의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생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믿으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부활과 생명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거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 살았어야지, 착하게 노력하면서 살았어야지 라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결코 망하지 않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나는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오직 소망이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고 이분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는 소망을 찾기 힘들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희망을 찾기 어렵지만, 이 부활의 신앙,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에 상관없이, 조건 없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선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모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초청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고백도 좋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모실 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지 알 수 없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